전주에 있는 한 교회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 함께 예배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현장을 연결합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채용 연계 주문식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주의 한 교회가 지역 상인들을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심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한적해진 전주 남부시장은 코로나19로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전주 남부시장 입구에 자리한 상인회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전주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와 성도들로 지난 고난주간 전 성도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모은 금식미 헌금으로 전주 남부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시장 상점에 물건을 구매하며 상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소비운동을 위해서입니다. 현장을 이 시장에 와서 직접 체험하면서 무엇이 정말 부활의 소망인가?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현장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 시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71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길, 서로 상생을 찾을 수 있는 길, 서로 협조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2주라는 상품권 사용기간과 절대로 거스름돈 받지 않기, 절대로 물건값 깎지 않기라는 거룩한 소비운동의 주의사항을 정하는 세심한 노력도 펼쳐 나의 필요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또 파는 것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또 이제 쓰신다는 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파는 입장, 주는 입장인데요. 아무튼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행사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한산하고 또 우리 상인들의 수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이럴 때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닌 나누고 섬기기 위한 바울교회의 거룩한 소비운동이 지역을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면 비장애인과는 다른 특수 사역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런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불어 사역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하계동에 위치한 나눔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눔교회는 입구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는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눔교회의 지금 정문에 나와 있는데요. 입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진입로에 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는 장애인들이 이 예배당에 진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한 부분인데요. 교회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에도 장애인들이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화장실부터 엘리베이터, 또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점자까지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또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배려들을 담은 나눔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말로는 교회 문턱을 낮추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턱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참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입구부터 한번 예배당까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네, 보시면 이 교회 안쪽에도 이렇게 평평하게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진입할 때까지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 나눔홀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 바로 옆쪽에 이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예배 전후로 화장실을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죠. 장애인들이 예배당에 진입하다가 혹시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예배당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맨 뒤에 보시면은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비어 놓은 이런 배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앞쪽의 좌석들도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이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나눔교회 이성광 목사님 제 옆에 모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교회를 돌아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참 돋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까? 장애인이 저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76년도에 선교회로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나눔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나눔교회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교회는 우선 장애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법인과 선교회가 있습니다. 법인은 주간보호센터, 교육실 사업, 또 직업적응 훈련 시설을 통해서 장애인 친구들 돕고 있고요. 또 선교에서는 바자회와 또 쌀 나눔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참 사소하지만 따뜻함이 담긴 배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배려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문턱이 없어야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문턱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거절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설적으로 5cm의 문턱만 있어도 휠체어가 들어올 수가 없고 장애인의 편견만 있어도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과 시선의 문턱을 내려놓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국교회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휠체어를 타시고 본인의 교회를 한번 출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 앉는 순간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환영하고 있는지 장애인을 거절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하고 편견을 내려놓아서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뒤쪽에 이제 십자가를 보시면 한쪽이 짧아져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십자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편견들을 조금 내려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혈액 수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충만한교회 주차장. 이곳에 교회버스가 아닌 헌혈버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고자 충만한교회에서 개최한 헌혈 생명나눔의 기적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헌혈 실적이 11.6% 감소했고 헌혈 참여자 수가 6.4%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른데요. 그래서 막 그 응급 환자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또 주님을 향한 은혜 보답하는 마음도 되고요.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자. 사랑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섬겨보자라는 차원에서 사랑 헌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혈운동에 참여했으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교회가 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자 앞장서서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이 헌혈이 정말 다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피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번 헌혈을 통해서 내가 나의 피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고 아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사와 더불어 충만한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 공모전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걸 한번 십자가를 그리면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십자가를 그리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도 해보고 신앙 고백을 해보자, 고난주간에. 그래서 십자가 공모전을 그래서 했고요. 헌혈을 통해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그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그 사랑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CTS 서현호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취업이 최대 고민일 겁니다. 한 대학과 기업이 지역사회 인재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교육이 살아있는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았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미용 전문 기업 주식회사 리차드 프로웨어를 비롯해 인천 뷰티예술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백석문화대는 이번 협약으로 2022학년도부터 리차드 프로웨어 전공을 개설해 30명의 인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공교육에는 리차드의 인력들이 직접 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공생들은 전국 각지 매장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전공생들이 리차드에 전원 취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 협약을 통해 대학 측은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현장성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믿을 수 있는 인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대학이 추구하는 실제적인 직업 교육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취업 약정 협약을 체결하고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을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K-뷰티가 앞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식에 참여한 리차드 프로웨어 목정현 부장은 고등, 대학 인재들에게 현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리차드 프로웨어 측은 특별 장학금 지원에 더해 학교 측과 함께 커리큘럼 구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수업들을 저희가 공유를 받고 그 안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과 또 저희 리차드 안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들을 함께 혼합해서 병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같이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두 고등학교에서 대학과의 연계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무시험 입학으로 백석문화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진학에 고민을 덜고 일찍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천고 학생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도 이런 학교에 와서 새로운 시설과 환경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학교에 접목도 시키고 또 하나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과의 연계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대학과 기업, 취업난 극복과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과 연대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인간의 탐욕에 따른 과잉 생산과 소비, 폐기의 악순환 속에서 자연의 생명을 착취한 결과 인류 공멸의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먼저 지난 22일부터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까지 7주 동안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 엑소더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고신총의 70주년을 준비하는 2차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김상범, 연세대 의과대학 박혜정 교수가 각각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전망, 뇌과학이 이해하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예장고신 박영호 총회장은 현재 첨단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람 있는 콘퍼런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국제문화예술협회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허균 문학상은 차봉수, 류시육 시인이 수상했으며 허난설원 문학상에는 전담양, 매월당 김시습 문학상은 정두일, 황희정승 문학상은 김종상 시인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부족한 작은 자에게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CTS 기독교TV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CTS 교육 컨설턴트 추장삼 선교사와 평택 CGS 김마리아 교장, CTS 교육 선교 자문위원인 이행구 목사가 왜 기독교 교육인가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교육 선교 훈련자들의 간증과 CTS 교육 선교 훈련 프로그램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춘천 장로교연합회가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먼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춘천 장로교연합회는 춘천시 130여 개 장로교회가 속해 있으며 각종 목회자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 등 여러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14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금산 순복음교회 김병묵 목사는 세속적이고 유혹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번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 홍성 제1장로교회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종설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3,200개 교회가 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최종호 감독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장로회장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선 이임 회장 궁평교회 이상국 장로에 이어 백사중앙교회 류호준 장로가 11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20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개 지방 장로회와 또한 연회 장로회가 하나로 소통하며 장로회는 물론 감리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1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외신들은 24일 기준으로 전 세계 207개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최소 10억 293만 회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2억 2,560만 회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가 뒤를 이었는데요. 인구 대비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는 약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관장은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며 내국인의 이송이 목적인 경우에도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증가 추이를 보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올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5% 성장한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윤여정 씨는 아시아권에 살면서 TV로만 보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게 돼 믿을 수 없다며 제게 표를 던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